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 일상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와 일상이라는 단어예요. 헌신은 사전적 뜻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쉽지 않은 단어고요, 그 무게감이 아주 무거운 단어입니다. 제가 권사회를 그때 모시고 야외 기도회를 갔는데요, 그때가 이제 순교자 기념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전하면서 헌신을 설명하면서, 헌신을 표현할 때 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껏 이것처럼 직설적이고 그 무게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수화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화를 하는 분들에게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사실 수어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 물론 언어로서 쓰이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형태나 그 상황들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의 의미로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어디서 보긴 봤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헌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잘 보세요. 헌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내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쳐서 받아서 드린다고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이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우리가 헌신을 생각하면, 이거는 1년에 한 번, 언제요?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부서별로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뭐 그때나 좀 쓰는 말이지 이걸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마 올 수 있습니다. 헌신 그러면 뭔가 다 드려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될 것 같고요, 헌신 그러면 아낌없이 무엇인가를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마음이 드는 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느낌일 겁니다. 그럼 일상은 어떤 걸까요? 일상은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처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갔다 오고요, 아침밥 먹고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낮잠도 좀 자고 또 맡겨진 일들을 좀 감당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이게 일상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입니다. 이 헌신과 일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잘 생각해 보세요. 헌신이 일상이 되는 일, 일상이 헌신이 되는 일, 이건 무슨 일이요? 무서운 일.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헌신이라는 게, 그래,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 오케이, 뭐 그런 때가 온다면 나도 그렇게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일상이 되면, 매 순간이, 매일의 삶이 매 순간마다 헌신이 돼야 된다라는 말. 그래서 헌신, 일상이 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무서운 말.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헌신이 일상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큰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일상이 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그 헌신을 일상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좀 같이 고민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일 매 순간 일상으로서의 헌신이 일상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 그 정도 분들이라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헌신을 한다라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는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무서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장서부터 11장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나서 12장서부터 그러면 그렇게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결을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러므로 다음 단계는 여기요. 우리는 헌신 그러면, 그래, 예수를 믿고 뭔가 좀 그래도 타이틀 앞에 뭐 좀 붙어야지. 권사쯤 붙고 장로쯤 붙고 목사쯤 붙어야 그래도 헌신이라는 말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서 뭔가를 사용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는 직분과 상관없이요, 구원 얻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다음 순서가 뭐라고요? 헌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무게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헌신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멀리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거나 특별한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일상에서, 당신의 헌신은 일상에서, 헌신을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래, 교회 가서 좀 봉사하는 거, 가서 좀 내가 시간을 좀 드리는 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좀 떼어서 나누는 것 정도로 헌신을 그렇게 낮춰서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까 헌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야 돼요. 제가 권사님들한테는 그랬어요. 칠 때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뜻 이걸 얘기하다가요, 이걸 잘못 쳐가지고 이게 살짝만, 절반만 쳐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렇게 칠 때 단번에 쳐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요, 참수형을 주로 하는 이제 백정들이 그 일들을 할 때요, 가족들이 백정을 만나서 돈을 좀 주면서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나를 잘 갈아서요, 한 번에 만약 이걸 드렸는데, 칼을 댔는데 제대로 안 잘라지면 무서우시죠?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잘 자르셔야 됩니다. 헌신한다고 잘랐는데 잘못 잘려서 절반만 잘리면 이거 아주 괴롭습니다. 빗 맞아가지고 혹 그렇게 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헌신은 드릴 때 확실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결코 그저 그냥 시간 좀 드리는 거, 물질 좀 드리는 거, 내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하는 거, 그걸 헌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헌신은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헌신의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모습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피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땅하다,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모습 속에서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들었던 고백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도 했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이름을 말해도 되겠죠. 방송을 보실래나? 그 아이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 엄마가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줬어요. 애 이름이 선교야. 그래서 선교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참 말썽을 잘 피고 장난스러워요. 얼마 전에 이제 장가를 갔는데 이 녀석이 엄마가 교사예요. 엄마가 주일학교 교사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1, 2학년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전사님 우리 엄마는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만 오면 악마예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자기 엄마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고발하면서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요 집에만 오면 악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전도사로서 어떤 의미인 줄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게 씁쓸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듣는다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용서해야 돼, 이해해야 돼. 교사니까 당연히 그러죠. 항상 말씀을 가르치면서 엄마가 혹시 누군가가 싸우면 그러면 안 돼, 누군가가 뭔가 어떻게 잘못됐다면 항상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는 모습들을 교회에서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또 신앙인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들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자신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거 뭐지?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요. 아마 한두 번쯤 해보셨을 거고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질문과 이 대답 속에 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헌신이 일상이 되는 삶이요, 오늘 이것과 그리스도인의 이중적인 모습이요, 나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 신앙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이건 뭐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 신앙의 위선,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일상이 헌신이 되고 헌신이 일상이 되어야지만 이 일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오늘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의 수준과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헌신. 한참 동안 뭐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기.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기본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신은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 드릴 때 다른 거 없어요. 앞에 나와서 특송하면 돼요. 헌신 예배 특송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1년을 그래, 할 수 있는 헌신은 다 한 것 같아. 마음의 부담감도 적어요. 그 헌신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앞에 나가서 찬양하는 거, 그것도 헌신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과연 오늘 성경이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에는 분명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헌신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좀 딱딱하게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여기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좀 부드럽게 나갑니다. 이제 권면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들 이제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이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너희들 이렇게 해라, 중간에 이 정도의 시간은 가져야 돼, 중간에 이 정도의 과정은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이건 바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일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권하노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중반입니다.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오늘 헌신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헌신의 일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일상의 모습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무 익숙해서 이 말들을 다 암송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그 영적 예배라는 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근데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깊은데요, 너희 몸을 이라고 이야기할 때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 몸이 부르르 떨렸을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익숙해서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내용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라고 했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따로 손질을 하고요, 지저분한 것과 드려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각각 살을 다 발라합니다. 각을 떠서.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동태포 떠보셨죠? 오늘 좀 말이 조금 수위가 좀 높아서요, 그 포를 뜨듯이요, 동물의 살을 떠서요, 분리해서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는 번제로, 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제사의 법이요. 이 제사의 방식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이 말을 듣는 순간요, 몸이 파르르 떨리죠. 이거 어쩌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지? 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제물로요? 산 제물이요. 죽여서 드리지 않고요, 제물이긴 제물인데 살아있는 채 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제물을 드릴 때 당연히 제물은요, 죽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이미지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동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드렸는지를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고, 그 일들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맨 순간,
살아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몸을이라고 말하는 이 몸의 이 헬라어 원어는요, 몸뿐만, 그냥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체,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 통틀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산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매 순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죽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각을 뜨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니까 뭔가 신령한 예배, 이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 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들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신비롭고 신비한 그 어떤 걸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영적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따지면요,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는 합리적으로, 가장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니라, 가장 바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걸음을, 이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헌신, 그 헌신의 모습 속에서요, 이 모습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아니 매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자세요. 이게 어느 순간 특별한 무엇인가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나 3년 동안 뭐 하겠습니다, 나 평생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매순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상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매 순간 내가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뭐 나름대로 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좀 퍼질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질 때도 있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끌고 당기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잠깐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좀 있다가 또 하나님이 좀 바짝 당기면 내가 좀 바짝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당기시면요, 하나님 다 도망가요. 누가 이걸 감당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 날이요? 주일은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요. 그럼 나머지 6일은요? 누구 날이에요? 내 날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날은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나머지 날도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다만 그 중에 한 날을 기억하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모든 나머지 날들이 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11조요. 몇 분의 몇이요? 10의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신앙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다라는 게요,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11조 그러지만요, 10의 1조를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라고 단어를 앞에 정직함이라는 것을 붙인다면요, 아마 우리들 마음이 많이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11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자, 묻겠습니다. 10의 9조는 누구 거? 이거 말이 이제 좀 달라요. 주의를 얘기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내 거 뺏기는 느낌 안 들었거든요. 근데 11조 그러면 그래, 10의 1조 딱 드리고 나서 나머지 9조는 누구 거? 누구 거요?
믿음으로 한번 좀 고백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뭐 그거 다 하나님 거니까 내십시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자, 10의 1조 하나님 거, 나머지 10의 9조 누구 거?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요. 하나님 거. 제가 뭐라고 안 그럴게요. 하나님 거요. 제가 가끔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11조와 관계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의 마음은 알겠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말을 저의 앞에서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좀 설명을 드려요. 좋습니다, 집사님. 10의 1조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데 집사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10의 1조를 많이 드리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10의 1조를 가장 많이 드리면 10의 1조 늘어나는 만큼 뭐도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구조 내 거. 10의 1조가 이만큼 늘어나면 10의 9조는요 9배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걸 생각하고 이거 하나 많이 드리면 이건 몇 배로 불어나요? 9배 불어나는 걸 생각하고 나 10의 1조 많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식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10의 1조를 가장 많이 드리는 성도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조금만 바꿔서 10의 10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 그거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의 1조는 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뿜빠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 갖고 나머지 9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10의 1조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1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과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10의 9조를 드리고도 넉넉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는 10의 10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인정의 자세 속에서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주의를 생각할 때요, 이거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잘못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일상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냐, 일상에서 헌신에 대한 문제 속에 우리의 인식의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헌신이 일상이 되는 건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상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뛰어들어왔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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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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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면 대번에 뭐라 그러실래요? 대번에 뭐라 그러셔요? 쉿. 지금은 무슨 중? 지금은 무슨 중? 예배 중. 지금은 예배 중이야.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남편이 계속 졸아. 목사님 보시는데 자꾸 눈빛이 우리 남편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아내가요, 그 자리에서요, 민망해서 찔러보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뭐도 어떻게 좀 해서 했는데도 안 돼요. 하다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당신 어디 가서 보자 그래요? 집에 가서 보자. 지금은 예배 중이잖아요. 예배 중에 한마디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적할 수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중이라면 해서는 안 돼. 예배 중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들이 학교를 방학할 때요, 항상 나오는 화면이 있어요. 뭐예요? 이야, 방학이다! 그러고 나가요. 애들이 가끔 이제 방학합니다, 시즌이다 그러면 애들이 뭐 선생님 뭐 나중에 만나요, 뭐 그래서 와, 이제 방학이다 막 기뻐해요. 왜 방학을 기뻐할까요? 예? 이제 학교 안 가거든. 학교 가는 거 영 즐겁긴 했고 친구들 만나는 게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불편했거든. 이제 방학이면 나에게 좀 자유가 와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딱 끝나면 아이들 어떤 줄 아세요? 끝났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중에는 나름대로 좀 뭔가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들어오실 때의 태도와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태도가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거 아세요? 들어올 때는요,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런 모습이 느껴져요. 뭔가 좀 마음을 좀 정돈하고 뭔가 마음을 좀 다잡고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이요. 근데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은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태도부터 달라져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잊어버릴까 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예배는요, 예배 때와 예배가 끝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가 끝나면 좀 자유로운 거 아니야? 예배가 끝나면 좀 편한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요,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래전 설교하면서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이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 작은 형식이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형태든 그 모습을 공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끝난 그 순간에 외의 시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자고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시간은 어떤 예배 시간이요? 사적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거예요. 예배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이 없다라는 것은요, 매 순간 우리는요, 이 예배의 모습,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해요. 아마 이 말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도라면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저는 그것을 헌신이라는 단어를 줘서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이 헌신이지 않습니까? 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할 뿐이지, 이미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헌신이 일상이 되는 그 모습이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트러지면 예배 끝났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헌신이 일상이 되는 삶일까요? 아주 친절하게 2절서부터 그 얘기를 해요. 2절에 첫 번째,
그렇게 헌신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헌신이 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하면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지 말라고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게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세상은요, 너는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게 좋아. 세상은요, 이게 귀한 거야. 이게 소중한 거야. 이런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너의 그것을 결정하도록 내어두지 말라고요. 오늘 하루를 지나는데 카톡이 하나 떴는데요. 보니까 제 아내가 보낸 카톡이에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천수답의 은혜 그리고 하트 뿅뿅을 날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천수답의 은혜를 어쨌든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제 아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지? 뭔 일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무슨 일? 그랬어요. 무슨 일? 그리고 카톡을 날렸죠. 그랬더니 아무 일 없어. 그냥 이게 생각이 났대요. 천수답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11장 9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9절로 11절에 있는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천수답의 은혜예요.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이 천수답은요, 하늘만 봐야 돼요. 이 물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땅, 여기서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 바라봐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하늘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텐데 그 땅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 땅은 너희가 있었던 애굽 땅 같지 않아. 애굽 땅은 너희가 밭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수로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열기만 하면 물을 댈 수 있었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농사법이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뭐라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시작. 뭐 하는 땅이라고요?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논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분명히 비가 필요한데요, 이 비를 그들이 옛날 애굽 땅에서 얻었던 것처럼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땅이 좋은 땅이에요? 뭐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니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땅은 척박한 땅이죠. 살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고요? 왜 거기가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냐고요? 12절이 핵심이에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천수답의 은혜예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핵심이에요. 거기서 뭘 믿고 뭘 의지하고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천수답의 은혜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카톡을 하면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할 것이야. 왜? 너 들어가면, 그들을 그냥 두면 그 세대를 너희가 본받을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100이면 100, 이 세세를 따라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헌신을, 일상이 헌신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천수답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 따라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요, 누구 바라보라고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변화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스스로 변화를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걸 뭔가 바꿔야지,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떻게 해야지,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들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변화요, 내 마음, 내 결단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 변화는요,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일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일상을 헌신으로, 헌신이 일상이 되는 삶이에요. 이거 분별 못하면요, 이거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에 원하시는 것들,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잘 아는 예화 하나 있죠. 링컨이 남북전쟁 때 저희들의 군대가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좀 밀리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그
부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군대 이제 책임자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듣고 뭘 하는지 듣다 보니 우리 사령관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사령관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야. 사령관이 거기서 기도할 때 우리도 여기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링컨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뭘 고개를 끄덕여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기준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요. 자꾸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 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거 들어주셔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변하는 건요, 분별하는 건요,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의 딸, 모태순 양이라고요. 제가 이름은 다 얘기 안 했어요. 김모 씨의 딸 모태순 양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 줄 아시죠? 요즘은 쉬고 계세요. 부업으로 뭐 하시냐면 사사기 강의하고 다니세요. 사사기 강의 부업으로. 이제 그 모습을 쭉 보니까요, 여러분들 식당 들어가면서 어제 보면, 주일날 보면 지도가 이렇게 3장이 그려져 있었어요. 4장인가요? 3장인가요? 쭉 이렇게 있었죠. 그게 무슨냐면 조별로 다 나눠가지고 공부를 시켜놓고 그 사사기의 시대의 그림을,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놓고 사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외워서 적은 겁니다. 이분들이요.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이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실 줄이야. 정말 철저히 하시더라고요. 2주차 모임 가지고 3주차 모임 또 있죠, 이제. 3주차 모임.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아이고, 저 정도 하시면 1등 못하면 엄청 서운하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더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들끼리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예전엔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막 외워가지고 뭔가 막 해보려고 해가지고 1등 못해가지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스리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달라지더라고요. 그저 그냥 내가 이걸 외워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좋은 성적으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내 눈앞에 그려졌던 삶이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마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1등 못하면 그래도 서운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팀원들이,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주는데요,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어떠한 의미인지, 이게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위례강명교회가 1등 하는 것이 우리를 이 일들과 이 모습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등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 좋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모습이요. 이게 헌신을 일상되게, 일상을 헌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 순간 그 자리에서요, 오늘도 내일도 집에서도 밖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요, 미우나 고우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분별하는 삶, 나 오늘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를 통해서 일상이 헌신이 되고 오늘 헌신이 일상이 되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 하라고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 분별하도록 깨우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헌신이 일상이 되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헌신이 일상이 되는, 항상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그 속에서 삶의 예배로, 헌신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돌아가는 우리의 걸음과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